자, 오늘 말씀은 내게 주신 영원한 언약. 오늘 본문 강단 말씀이죠. 그중 그리스도를 이제 제목으로 잡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종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긴 한데 이제 어떻게 알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번은 다 아는 내용이죠. 삼중직에 대해서 성경 구절도 다 암송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연약 주셨고, 또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가 이제 나에게 어떤 그리스도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했어요. 그러면 만났죠. 만났잖아. 이제 만났다는 것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야. 이제 만난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실제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참았는데 막 좀, 이제 안 나온다, 다음부터. 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겠죠, 이제. 그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일하면은 너무 거창하잖아. 온 우주를 다스리시니까. 우주를 다스리시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나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 하나님이. 시간도 없고.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지금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느냐.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지금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고 계시느냐. 지금 나를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하시느냐.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쫙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찾지 못하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지식적인 문장만 알지 실제화가 안 돼 있는 거지. 이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함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지. 복음을 깨닫는다는 말은 뭐냐면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 뭔가 발견이 됐어요. 발견된 부분을 딱 보면 뭐냐면은 내가 바로 전까지는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었어요. 내 생각이. 지금 내가 각인돼 있던 부분이 창세기 3장이었어. 6장, 11장이었고. 근데 복음이 딱 발견되고 각인이 바뀌는 순간 이 생각이 딱 변화된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이들 교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달란트 많이 들어봤죠? 달란트. 달란트가 우리말로 뭐? 재능. 그죠? 재능인데, 재능하면은 사전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과 후천적으로 획득된 능력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재능. 그럼 이제 실질적인 재능은 어떤 게 떠오를까요?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아주 뭐 어떤 숫자를 아주 잘 다룬다든지, 수학을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재능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진짜 재능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재능 생각해 봤어요,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도희한테 너에게는 말 잘하는 재능을 주겠다 이러진 않았거든. 다 이루었다는 그 말 속에 그런 음악적 재능과 뭐 수학적 재능을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재능 하면은 다 그걸 떠올려. 그죠? 그 재능을 빨리 찾아야 돼. 왜? 빨리 찾아야지 빨리 개발할 수 있잖아요. 이걸 빨리 깊게 개발하고 이걸 많이 훈련을 해야지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거든. 더 잘 살아갈 수 있거든. 이 재능이 이제 뭐 쓰레기 잘 줍는 재능이면 돈이 안 돼.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재능이면 돈이 돼, 이게. 그죠?
그럼 이제 기왕이면 내 재능이 돈이 좀 되는 재능이면서 좀 개발하기 수월하면서 미래 비전도 있는 재능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재능을 찾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재능이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재능이라는 단어가. 성경 검색되죠. 마태복음 25장 1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 15절. 혹시 원어 검색도 돼요? 들어가면? 재능 15절에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각기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얘기거든. 그 재능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한 번 나와요. 구약에는 또 나오긴 하는데, 근데 구약의 재능과 신약의 재능의 원어가 좀 달라요. 요 재능의 원어는 뭐냐 하면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나미스. 디나미스와 같은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과 같은 단어예요. 재능이란 단어가. 그러면 진짜 재능은 뭐냐? 뭐가 재능인 것 같아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재능. 이게 진짜 재능이라는 거지.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재능. 이게 우리 진짜 재능이라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든 세상의 풍조,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그게 재능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진짜 재능이거든. 그렇잖아요. 이 재능이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데 우리는 가짜 재능을 자꾸 찾으려고 집착하는 거지. 진짜 재능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복음으로 어떻게 교육할까를 묵상하고 말씀을 찾다가 발견하게 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각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도 우리 애들의 재능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이제 방법들을 썼지. 영어 교사도 데려다 가르쳐 보기도 하고, 뭐 미술, 음악 하는 사람 데려다 가르쳐 보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뭘 잘할까? 하다가 바뀌었어요. 언약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복음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실력도 아주 좋은, 출중한 이 랩런트를 키우려고 하다가 바뀐 거죠. 그게 아니다. 복음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망대를 세워야지. 내 그 동기를 가지고 복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실 것 같으니까 복음 막 부르짖으면서 재능을 이렇게 끼워서 이제 같이 막 섞어 팔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했던 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중에 재능이라는 거를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각인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재능은 무엇이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재능들이 7망대 내용이에요. 그죠? 이거를 실제로 찾고 발견하고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재능이야말로 진짜 재능이잖아요. 그 재능만 제대로 찾게 되면 겁날 게 없잖아.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깊은 집중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은 각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렇게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그럼 이제 재능을 만약에 발견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능을 갖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언약을 잡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될 수 있도록 쭉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화를 바꿔주시고 아이에게 전달할 내용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내가 누리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지.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실제화 되는 거지. 이제. 그냥 옛날에 함께 한다는 것만 생각을 했지. 나와 실제로 어떻게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참 제사장. 죄와 저주 재앙 해방시키신 분인데 문제 있어 없어요 지금? 있어요. 많죠? 네. 기도해 봤죠? 네. 해결해 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 안 해주잖아. 나쁜 하나님이야. 왜 안 해줘? 좀 해주지. 시간 그죠? 없어서 못했어.
시간 표가 있다. 뭐 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언젠가 해결될 거야. 좀 빨리 해결될 수도 있고 늦게 해결될 수도 있고 뭐 안 되면 해답 주신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불쌍할까 안 불쌍할까? 불쌍해 보이는 거. 저렇게 어떻게 사냐. 맨날 저래 시달리고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때로 위기 속에 막 들었는 말이에요. 힘들겠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유,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이래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는. 근데 나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어려움에 처했어요. 기도했어. 더 어려워졌어. 또 기도했어. 더 어려워졌어. 죽겠는 거야, 이제 막.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안 해주는 것도 아니야. 전능하시대. 그럼 굳이 안 해줄 이유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정말로 모든 문제 끝난 게 맞냐?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끝난 게 맞다. 그럼 왜 해결 안 됐습니까? 그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닌데 네가 모르고 있다. 왜 모르고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거야.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네가 그 자리를 벗어났잖아.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원래 내 자리를 가면 되겠네. 원래 내가 가져야 될 아까 말한 그 재능,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만 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 공중원수 잡은 자가 만든 세상 풍조에 체질돼 살아왔잖아요. 이 흐름 속에. 이 흐름을 벗어날 정도가 이걸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장소 안에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도 못 보고 지나가 버렸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제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게 진짜 내 자리구나. 그게 원래의 나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그렇다면 그 자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자리를 좀 가봤어요. 갔더니 그렇게 나를 짓누르고 죽을 것만 같은 그 문제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어. 초월돼 버린 거죠. 이거 문제 아니었구나 이게 이래 된 거예요. 그 문제 아니네 하고 딱 보니까 그 속에 중요한 답이 또 있었어. 그러니까 저주 재앙 세방된 게 맞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었어가 아니고 이 문제 해결해 줘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답, 그 답은 나중에 내가 절대망대를 세우는 데 필요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지 이제. 그거일 뿐이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 찾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 빠져 있는 내가 문제인 거지. 그것만 문제였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만 해결하면 되잖아. 그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네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맞구나. 근본 문제 해결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초월하게 했어. 그러면 끝난 게 맞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난 것이 맞는가? 맞다로 결론 내렸어요. 그럼 참왕, 마귀를 멸하신 분. 사탄의 손에서 해방된 게 맞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주 얘기하잖아. 사탄에게 속았다, 뭐, 흑암을 결박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지금 만약에 누가 날 괴롭혔어. 근데 속으로 죽여버릴까? 이렇게 했어. 그럼 속은 거야, 안 속은 거야? 속은 거지, 뭐. 죽이지 말라 했잖아. 살리는 말 하라 했는데, 죽여버리고 싶어, 막. 그죠? 머리 한 대 때렸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것이 그런 어떤 순간에 살아가면서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고 남을 돕고 이런 것들이 마귀의 일에서 벗어난 것일까?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내가 있을 그 자리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은 마귀의 그 속에 있는 속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근데 불신자는 계속 그 속에 살아야만 돼.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는 그 순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달라졌잖아요. 자, 그럼 이제 구원받고 났는데 내가 늘 성령 충만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 어떤 데는 충만해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복음적 얘기를 막 했어.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 같아. 어떤 데 기분이 나빠. 그래 막 욕을 막 했어. 상처를 막 줬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래 생각했거든, 처음에.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말씀도 막 충만해서 막 살리는 말을 막 하고 전도도 막 하고 뭔가 역사 일어나면은 그런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착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수할 때 있지. 근데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제대로 회복하게 되면은 실수했던 그 순간이 살아나게 돼요. 그 순간이 나를 살리는 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통해서도 깨닫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 내가 잘하고 못하고 기준이 아니고 나를 사용하는 분이 누구냐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근데 우리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면 정말 나를 통해 마귀의 일이 멸해진 게 맞나? 맞아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지금 이 말한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구나 라고 이제 발견했죠. 영적 상태를 좀 회복을 했더니 문제가 아닌 걸로 보여질 뿐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답이 찾아졌어요. 저주재앙이라 생각했던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 준비하신 답과 의미가 있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 강약을 조절하시고 시간을 조절하시고 내 상태와 내 환경을 조절하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지. 또 내가 잘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간 공간에서 그 일은 성취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지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가 되지 않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과거는 걸림돌이 되고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게 돼요. 뭔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발목을 잡고 뭔가 복음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난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행동이 좀 달라지게 돼요. 이 부분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고 결론 내리지 못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기도 하고 지 맘대로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고 이제 자기의 것으로 안 되면 어떻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지. 이제 찾아보고 배경을 이렇게 찾아보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검색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의 결론이 난 사람은 좀 달라요. 문제가 있지만 처음에는 당황이 되지.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는데 이 문제에 포인트를 두지 않아요. 이 시선을 이렇게 돌려요. 내가 지금 집중 속에 있나? 지금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내 응답하시는 흐름을 내가 타고 있는가를 확인해요.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문제가 정확히 보여요. 이게 진짜 문제인지, 내가 잘못 본 건지, 하나님 축복인지, 어떤 다른 걸 볼 수 있는 통로인지,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 근데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문제만 집중하면은 계속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야. 문제 속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답이 없어. 그럼 나중에 이 사람 뭐라 해요? 해결 안 되면 계속 기도하는 거야. 옆에서 뭐라 그래? 네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지. 그 다음 시간표가 있어. 장난 해결될 거야.
하나님 전능하시잖아. 그리스도 이러고 이제 이런다는 거죠.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속에서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영적 상태를 회복을 해요. 그럼 이게 쭉 되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거를 보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져요. 그다음 그 문제 사건 속에 전무한 답을 전무한 거래가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작은 답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답이 되겠어요. 또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의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답을 찾고 나서 보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어떤 응답을 받겠구나까지도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5가지 힘을 얻어가지고 뭘 잘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 힘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만남 축복하면 어떤 걸 떠올려요? 어떤 나를 좀 뭔가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아니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내가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좋은 만남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속에 있게 되면은 나쁜 사람 만나도 이 만남 속에 축복을 찾아내게 돼요. 그렇겠죠. 대부분의 성경 속에 렘넌트 7명 보면은 별로 좋은 만남이 없어. 사무엘과 엘리, 다윗과 사울, 별로 좋은 만남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얘네들은 뭘 찾아내요? 이 만남을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그죠? 그런 5가지 힘, 그리고 이 세상 풍조의 흐름, 나에게 만들어진 체질과 흐름, 운명팔자를 바꿔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 앞으로 세워지게 될 3가지 뜰을 갖춘 절대망대, 이 응답을 언약으로 잡게 되죠. 자, 이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게 돼요. 자,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속에는 갱신. 갈등 속에 갱신 해보셨어요, 혹시? 갈등은 주로 사람 때문에 오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 있지.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 그지? 어떻게 해야 돼? 반 죽였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지. 반 죽이면 시원하고 좋아. 나도 이제 너무 나를 괴롭히길래 말로 이렇게 한번 조져봤어요. 뭐 조질 거 많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막 조졌더니 이제 되게 미안해. 근데 내가 더 미안해, 그다음부터. 너무 조져놨더니 미안하더라고. 괜히 그랬다 싶어. 근데 이제 지나잖아요. 하나도 안 달라져. 그대로야. 또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내가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될 만큼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우리 그릇을 키워주는 거지, 하나님이. 그리고 위기 속에서는 기회를 발견하고 도전해야 된다. 근데 이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위기가 위기로 보이지 기회로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그 위기가 기회로 보일 만큼 복음의 눈을 가져야 돼. 그 복음의 눈과 복음의 각인을 가지고 봐야 그 뒤에 기회라는 게 보이고, 근데 그 기회라는 게 보여도 쉽게 들어가기 어려워요. 거기 들어가면 힘들거든, 사실은. 힘들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 주신 힘을 갖게 되면은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응답받으려면은 위기가 기회로 보일 수 있는 복음의 눈도 필요하고 그 속에 실제로 내가 뛰어들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 이렇게 찾으면 이게 뭐냐면 나를 통한 내 개인의 또 내 가정의 또 우리 교회의 내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절대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데 필요한 수많은 퍼즐의 조각들을 주시는 여정이라는 거지,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시간표를 따라서, 시간표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서 절대망대가 쭉 세워져 나가요.
자, 칠망대를 누리는 집중 시스템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깊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집중하는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내 생각이 복음으로 편집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은 거의 다 3,6,11이거든. 이게 바뀌지 않고는 응답을 받을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응답 와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복음 아닌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전도가 되어졌어.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 한 건에 영접했을 뿐이지 전도 운동이 되어지진 않아. 그죠? 복음 운동이 되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복음으로 편집되고, 그럼 7여정, 이 영적인 상태의 집중의 시스템을 가지고 인생 여정을 가는 중에 내 삶을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 나가다 보면 디자인이 돼요. 뭐가 디자인 되냐면, 237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을 갖춘 절대망대. 이게 디자인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럼 이 디자인된 절대망대가 실제로 세워져 나가요. 세워져 나간다고. 이거를 세워야 이게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죠? 내 생각이 하나도 복음으로 편집되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되지 않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를 해요. 전도 아니지 사실은. 그죠? 흑암망대로 가득 차 있는 나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막 덤벼들었어. 열심히 막 하겠죠. 하죠. 막 헌신 봉사한단 말이야. 나중에 어떻게 돼?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라 그래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도 옛날에 교회에서 막 이렇게 봉사 많이 해봤어.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이 말 하는 게 이제 이런 사람들. 실제 응답 속에 있지 않으면서 열심히 했던 거죠. 이제. 하나님 열심히 하라는 걸 원하지 않고 이 응답 속에 살으라는 거지. 그럼 이 응답 속에 살게 되면 이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 절대망대를 통해서 이 속에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지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제. 그죠? 이게 가정에 만들어지고 나에게 만들어지고 내 직장에 만들어지면 오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내가 막 힘을 막 쏟아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도 선교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쉬운 거지. 그죠? 우리는 이게 쉽게 되어질 수 있는 이 코스를 버려두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쓴 거지 이제.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다른 흐름을 타고 많이 왔어요. 이 흐름을 바꾸기가 쉽진 않겠지만 바꿔야 되고 또 그 바꾸는 과정에 받는 응답들을 잘 모아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키울 때 반드시 이 속에 살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겠죠? 이걸 벗어나 살아. 힘들다고 그러면. 그죠? 진짜 자기 재능을 놓친단 말이에요. 응? 진짜 사회성이 따로 있는데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위한 직업을 찾지 절대망대의 업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멈춰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